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지요. 저도 그래서 교회 이제 사역을 주일 준비를 마치고 저녁 좀 이른 저녁 시간에 또 어머님 찾아뵙고 어머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또 아버님 또 모셔드린 공원에 가서 잠깐 가족들끼리 또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명절, 그러니까 작년 추석 명절 그리고 올해 설 명절 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끼리도 사실은 다 같이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5명 이상 가족들끼리도 만나면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또 그리운 자식들 보고 싶은 자녀들 보지 못해서 참 많이 안타깝고 힘드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에도 사실은 나이가 많으신 저희 이제 처할머님이 계시잖아요. 요양병원에 이제 홀로 이렇게 계시는데 이 코로나가 참 안 좋은 게 이렇게 부모님들 사실은 노환으로 또 요양원에 병원에 계신 분들 찾아뵙고 싶어도 사실은 자유롭게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참 이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들은 사실은 뭐 코로나임에도 할 일이 있고 바쁘고 또 부모로서 또 내 자식들 돌보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참 뭐 정신없이 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제 이렇게 좀 부모님들 좀 계신 분들은 찾아뵙고 또 가서 직접 얼굴도 뵙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또 늘 언제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인생에 알려준 게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같이 만날 수 없고 우리 인생에 또 조금 또 그때가 지나가면은 그립고 보고 싶지만은 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또 찾아뵐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런 그러한 이제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연락할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하여서 또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함께 사랑하며 존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함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있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다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또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런 뭐 유교 문화의 가운데 우리가 그게 예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부모를 통하여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역시 또한 그렇게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부모들이 우리에게 믿음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오늘 교회는 오늘 이 주의 날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사랑이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들을 통하여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먼저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봤던 책 중에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신론의 심리학. 이게 부제가 뭐냐면 아버지 부제와 무신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있는데요. 니체나 사르트르나 쇼펜하우어나 러셀 같은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요인,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제로 계시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이런 무신론자들 중에, 혹은 아빠가 있어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된 결정적인 굉장히 큰 이제 요인이 아버지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특별히 바로 해줄 그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무신론에 쉽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프로이트는요, 결함 있는 아버지 가설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녀가 일단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존경심을 잃게 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심리학적 표상이 신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이 이 프로이드의 가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경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 사실은 연구까지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물론 아버지가 부재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이 또 제대로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잘 되어진 경우,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인품을 가지고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 사실은 아버지의 부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 못지않게 사실은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순종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의 다른 말이죠, 주님께 하듯,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심지어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 버리는 그런 사랑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며,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또 그 외의 모든 또 가정 안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듯 그리스도께 행하듯 그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순종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불순종하는 것이 말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에 사실은 그래서 순종하라는 그런 계명 이것이 옳다라는 계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지만 반드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순종하라는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순종함을 사람은 그 부모인 하나님께 대하여서 순종치 않음을 또 자녀는 그 부모인 아비와 어미에 대하여서 순종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만 오늘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만 부모에게 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옛날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모세 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도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비문이 발견됐어요. 요즘 애들은 참 버릇없어. 그 옛날에요. 몇천 년 전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 세대가 그 뒷세대를 보면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보면은 항상 버릇없어 보이고 항상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 순종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옳은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질서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순종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할 때에만 순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요.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주님께서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같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역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덧입히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질서 있게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질서를 따라서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저는 우리의 복인 줄로 믿는데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부모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낮추고 따르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모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먼저 우리가 삶의 본과 순종의 본을 보일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순종하는 것인지 사실은 그 본을 보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무엇이 잘하는 순종인지 무엇이 그릇하는 순종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 정말 좋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삶의 그러한 순종하는 질서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순종을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그 본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을 뒤따라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실 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불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은요,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를 막아서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닿지 못하도록 막아선 이 놀라운 광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가 계속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된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참 그 고집이 꺾여지지가 않을까요? 왜 바로의 완악함은 계속 되었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이 바로에게는요, 믿고 머리를 조아릴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느냐? 왜 계속 완악하냐? 바로의 특징인 완악함이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사는데, 굽히면 사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굽히지 못하니까 애굽도 망하게 되어지고 그 자신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순종할 대상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 가장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인 애굽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주인이고, 사실은 그 자신이 사실은 자기의 신민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왕 이상의 신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의 후임, 전임인 아버지 왕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신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누구 밑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군림하고, 항상 지시하고 명령하고, 누군가의 순종과 누군가의 굴종을 끌어내기는 하지만 자기가 직접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고 질서를 배워나가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애굽의 모든 것들이, 특히나 또 죽어서까지도 여러분 다 그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노예들의 신 따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든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신도 없고 감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여호와께서 참 말도 안 되게 자기에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든 간에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금 두려워졌다가 다시금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금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아들이 죽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또 그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다가 다시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잡아오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총출동하지 않습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 누군가의 순종을 받기 위해, 누군가의 사랑과 공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순종을 배우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순종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직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예. 물론 또 이제 먼저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순종의 대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그 질서들을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가 덧입혀져서 내가 순종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게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실은 내가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줄 알게 될 때 또 누군가로부터 또 그러한 또 순종의 본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또 함께 이 새롭게 되어진 그 질서 안에서 또 든든함과 또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비들은,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4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요, 아버지들, 부모들, 특별히 이제 아빠들도 자녀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비록 내 자녀지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존중의 자세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존중이지만은 어떤 말로 하면은 사실은 그 같은 내용의 말이 자녀를 향해서 부모 입장에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하여서 순종하라는 것을 존중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하는 것은 비록 나의 자녀이지만 그의 감정이나 의견,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는 비록 부모이지만 자녀들을 존중하고 그리하여서 자녀에게 내가 너의 뜻에도 내가 정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처음 만나는 권위잖아요. 가정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그래서 신앙과 삶의 바른 질서를 잡아가며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하라는 것이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라면요, 저는 공경이라는 말은 가정 바깥에서 부모를 대하는 순종의 자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합당한 명예와 영광을 돌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영어 표현으로는 honor your father, honor라고 말하더라고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honor하라는 거예요. 가정 바깥에서 특별히 자녀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 믿음의 행실로 인해 나의 부모의 이름에 부정적으로는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또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도리어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부모의 이름이 명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부모들이 그 합당한 명예와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의 이름이 영예로워지고 명예로워지고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그 부모에게 부모의 삶의 면류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 공경하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럼 부모를 어떻게,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자주 찾아뵙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당한, 그 부모의 이름에 합당한 명예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첫 번째는요,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고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공경의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추석 명절, 설 명절 가족들이 같이 만나지 못하고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 그 사실을, 특별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또 이용해서 이번에 시댁이 안 내려가니까 이번에 부모님 안 만나러 가니까 참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기 제주도로 여행 가고 어디로 여행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5인 이상 못 만나니까 또 남편은 자기 부모님 시댁으로 가고 자기는 친정으로 가고 이런 또 일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우리가 소식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부모가 가장 사실은 바라는 것,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솔직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니 해도 돈 받는 게 최고가 아니라 돈 주면 좋겠죠. 예.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또 용돈 두둑하게 받으시면은 참 좋겠죠. 또 그만큼 또 자녀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귀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그것도 한번 찾아뵙고 용돈을 드려야지 좋은 거지. 가지도 못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송금하고 엄마 돈 묻혔어 이러고 하면,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정말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제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 찾아뵙고 가슴에 또 카네이션 한 송이라도 달아드리고 꽃다발 드리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꽃을 핑계 삼아서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님 얼굴 뵙고 부모님 아버님 얼굴 뵙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 그리움을 풀고 보고 싶은 자녀를 또 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공경은요, 사실은 그래서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찾아뵙고 얼굴을 베어 드리고, 물론 그러면서 두둑하게 용돈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 인사 전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먼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5월 한 달만이 아니라 매 순간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까지 또 양육해 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또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본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 신앙의 유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는 부모에 대한 가장 큰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삶의 가르침대로, 신앙의 유산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애굽기 14장의 6월절 사건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요, 6월절을 이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념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있는 자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너희의 자녀들도 다 함께 6월절을 앞으로 지켜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태어나지 않은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당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여호와께서 치실 때, 죽이실 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도요, 그때 태어나지 못했던 자녀들도 이 유월절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일을 지금 이 구원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자녀들이 다 함께 너희 자녀들과 더불어서, 너희 부모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유월절 언약을 같이 지키고 계승해 나갈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함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중한 공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태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저 옛날 일로만 여기고 부모님들의 조언과 경험을 낡은 것이라 여긴다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대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세대끼리 정말 갈등과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믿음을 따라서 또 공경하고자 할 때 이 공경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가 어느 날 또 포도 농사를 짓고 그거 농사지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한낮에 옷을 벗고 누워 있을 때 둘째 아들인 함이 그 벗은 몸을 보고 밖에 나가서 자기의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상황을 고합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드리지 않죠. 그러나 첫째와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그들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뒤로 이렇게 뒷발걸음질하여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가려드립니다. 술이 깨고 나서 노아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함 둘째 아들은 저주하죠.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조롱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던 그 둘째 아들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참, 어떻게 아버지가 참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그 모든 원인은 아버지였던 노아가 제공한 건데 참 너무한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음을,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서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